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는 무자비한 분은 아닙니다. 죄 하나에 벌 하나로 건별 대응을 하시는 분도 아니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감찰하고 계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또 죄를 벌하실 권능도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이를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수하게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또 그렇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들을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의 죄들을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악이 참을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벌을 피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스스로 죄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같은 죄들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조차 관가하고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곗거리로 삼으면서 자기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참을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 역시 영원히 지옥 브로스에서 벌을 받아야 할 끔찍한 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형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짓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이 참으실 만한 죄도 아니고 작은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관대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같은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담대한 죄인들의 태도를 무한히 견디고 계십니다. 중세 시대의 로마의 법은 집정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재판이나 형의 집행은 아주 주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정관들은 재판을 펼치는 동안에 복잡한 매듭이 묶인 채찍을 자기 발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오면 보이지 않게 이 채찍의 매듭을 천천히 풀면서 지금까지 재판이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또 판결이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만약 죄인의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슬퍼하는 기미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가벼운 형량을 주거나 아니면 벌을 피하게 해주었지만 매듭을 다 푸는 동안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거나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죄인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채찍의 매듭을 풀고 계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매듭을 풀면서 우리의 죄들을 참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까지 얼마나 주저하며 고민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우리의 부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어도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정도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도 괜찮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 죄를 돌이키고 고치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범할 때가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